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 네?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빨리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죠. 사랑, 그리고 은혜, 그리고 구원, 그리고 교회, 이런 것들을 다 떠오를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또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에 대한 사랑과 구속의 은총이 그 십자가 안에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게 두 단어가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에게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요? 기독교는 외형적으로 화려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도 상당히 커졌고요. 또 교회의 건물도 웅장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역사상 복음이 들어온 100여 년이 좀 넘는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속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뭘 갖게 되었냐? 힘이 생기게 되었고 힘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은 저 때만 해도 그 신학교에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죠. 이 신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목회지가 없어서 목회자들이 뭘 하냐? 택시 운전을 하고 또 다른 이중직을 맡았어. 지금 이중직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져 있고,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노예에서 미자립교회 같은 경우는 그 미자립교회 목사들에게 뭘 지원하냐면, 옛날에는 그 지원 자금을 도와줬지만 지금은 당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가지고 목수 일을 배우게 하기도 하고 몇 달 동안, 그리고 다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일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면서 포화 상태가 되었고요. 또 한국에서만큼은 술집보다 더 많은 게 뭐라고요?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미쳐야 될 영향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미치는, 그리고 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다고 생각하세요? 크다고? 조금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언제부턴가 교회가 덩치는 커졌는데 사회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건강한 사람이 다 몸집이 크다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대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성도, 많은 재정, 또 좋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게 기준의 척도가 된다면, 여러분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교회인 것이죠. 그거는 척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영향력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만큼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인 저로서도 참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을 믿는 순수성이 변질되어 가면서 신앙이 점점 어떻게 돼요? 성도들 안에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습관화되어 가고 교리화되어. 여러분, 구원은 교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 예고편입니다. 내일 새벽기도 예고편. 절대 구원은 교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교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어떻게 그것들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웨스트민스터 막 이런 것들, 소유를 묻는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무엇보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의 신앙이 교회와 성도들 간에 있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아덴에서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죠, 아테네. 그런데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이 아테네라는 곳은 철학의 도시로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철학적인 사고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믿음을 더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먹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바울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어떤 사고와 믿음을 더해서 결합시켜서 아테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먹히질 않는 겁니다. 신통치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다 믿음을 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테네 성도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음을 거기서 깨닫고 바울이 여기서 엄청난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수치심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래도 많이 배우고 가문도 있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배설물로 버릴 만한 게 그래도 있었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가진 그 능력만으로도 간판을 걸고도 그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제가 언젠가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설물로 정말 여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라고요. 주저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내가 잘못 이야기했는가 하고 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본 냄새가 그 안에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아덴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오직 십자가에 있는 길이 없고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에서의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달변가처럼 번지르한 말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아름다운 말로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말을,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그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색적인 복음,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3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또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나머지 어떻게 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뭐라고요?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실패를 맛보면 정말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나도 아볼로처럼 달변가가 돼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막 회개하고 회심했던 것처럼 내 사역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배웠던, 과거에 배웠던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더해서 이야기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신학생들이 신학교로 바로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학 가거든요. 그러면 일반 대학 가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철학과 얘기합니다. 철학과, 그러면 철학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게 되면 더 신학적인 깊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와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배워요. 근데 목회는 어떨까요? 생각만큼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리고 교회도, 요즘의 교회도 어떻게 하냐, 신학교 그냥 처음부터 신학교를 다닌 출신들을 뽑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반 학부를 다닌 또 목회자를 뽑는 교회가 여러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도움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아데네스의 이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때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배웠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고백되어진 게 아니라 그런 과거에 자신이 걸어오는 삶의 그 여정 속에 실패를 통하여 깨닫게 된, 그리고 몸으로 직접 체득하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들, 아니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꼽는다면 저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다시금 십자가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는 십자가 대신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어떤 그런 원색적인 복음보다도 어떻게 해요? 형통, 축복, 번영, 이런 메시지만 강조하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될 그 공간들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주의 설교가로 잘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 신학생들은 필독서를 읽어야 되는 책들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집에 보면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6년 동안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강단에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십자가의 설교는 하지 않고 번영, 축복, 이런 형통, 그 다음 사랑, 이런 메시지들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눈에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겉모습은 쌩쌩한데 보니까 속은 다 뭔가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이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한 번 팔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했는데, 하나님 왜 성도들의 모습은 제 눈에는 이렇게만 보이는 걸까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누가 준 생각이지 않느냐, 마귀가 주었다는 거.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계속해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어느 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동안 목회를 잘못했구나. 메시지를 정말 잘못 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빠지지 않고 목회에 끝날 때까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복음을 빠지지 않고 1분이든 2분이든 늘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십자가에 대한 영광의 메시지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대가로 잘 알려진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때로는 복음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당시만 해도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가 배웠듯이 분열과 다툼이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뉘어진 당파들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고요.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이기적인 그 욕심과 이익 때문에 발생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너희 중에 누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세례를 받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는 것은 결코 뭐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한테 세례를 받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세례를 받든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 십자가 신앙이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당파를 나누고 왜 이렇게 서로 갈기갈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인데 왜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난 후에 더 지적으로 매력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말은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의 단점을 여러분 채울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잘 쓰면 돼요. 쓰고 그냥 보고 읽기만 하면 돼요. 보고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설교, 지적인 설교를 할 수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럴싸한 말들, 자기의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그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사용되는 그 말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이 이 안에 다분히 깔려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저도 학벌이 가방끈이 짧잖아요. 석사까지만 했는데. 근데 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것을 꼭 넣어야 되나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인근에 가장 가까운 교회도 우리와 같은 측은 아니지만 거기 보니까 그 목사님의 이력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치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여러분들 이제 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아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것은 진짜 조금.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어떤 교회는요, 의정부에 가면 어떤 교회는 아예 병원에 가면 그 의사의 그 프로필을 아크릴로 해가지고 다 글씨를 다 새기잖아요. 어떤 의정부에 가면 어떤 교회는 교회 그 앞에 들어오는데 뭐 고려대학교 무슨 존 아마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간판을 걸었을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 걸어놓고 계단 내려오는 데다가 그거 해.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면 복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철학적인 사변이나 현란한 수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파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데네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베스도라는 총독은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고 하잖아요. 미쳤다. 단단히 미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볼 때에 진짜 얼마나 기뻐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만 바울은 내세울 만한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겠냐요. 김진호 목사님이 쓴, 지금은 은퇴하셨죠, 두회교회. 이 목사님이 쓴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책인데요. 이분이, 이 김진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판자촌에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자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의 눈에 30대 부인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 30대 부인이, 여자분이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여쭤보니까 이 여자분이 아이를 낳다가 출혈이 심하게 된 겁니다. 그 출혈이 심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안진뱅이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김진호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아이는 있는데 아이가 막 응앵응앵 거리면서 그러는데 그 아이를 제대로 안지를 못하고 어떻게 손으로 짚고 엉덩이로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서울대학교에서 의료봉사자로 판자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의과대학생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의과대학생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 안진뱅이가 된 이 부인의 소식을 의과대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앙의료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차를 태워서 중앙의료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뭐였냐? 치료 불능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이는 몸집이 커지겠죠. 그럼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도 그리고 의대생도 마음이 다 낙심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진호 목사님이 의대생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학생, 그냥 불쑥 드는 생각인데 나는 기도할 테니까. 근데 이 학생이 약대생이었던 거예요. 불쑥 생각나는 건데 나는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한번 약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대생이 한 번도 약을 조제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약 잘못 조제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김준호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니 어차피 병원에서도 이거는 치료 불가하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학생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약을 처방해 주시고 조제해 주시고 나는 대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에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아는 곳에 가서 약을 조제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화제와 비타민을 섞어가지고 약을 조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봉지에 넣어서 약을 김진호 목사님께 건네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판자촌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꼭 이 약은 하루도 빠짐없이 3번 챙겨 드셔야 됩니다. 대신 당신의 병을 약으로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은 약을 당신을 위해서 처방해 줬지만 당신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답하고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어느 날 김진호 목사님을 전화가 온 겁니다. 김진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받으니까 이 판자촌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릎을 손으로 잡고 일어섰는데 따뜻이 일어섰는데 다음에는 한 발짝 걸음마를 하다가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약이 근데 무슨 약입니까? 목사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못 고칠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파워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그냥 장식 칠의 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은 신약시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니 신약시대에 바울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했던 사람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무후무할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크게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강력한 파워가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가 능력임을 알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